잠시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서 있는 저나 앉아 있는 성도들이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성령께 이 시간을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나라 말에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극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을 해서 그 사람의 소원을 들어준다라는 그런 뜻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말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이 말을 삶 속에서 참 많이 실천들을 해왔어요. 돈 없는 아낙네는 정한수를 떠놓고 달을 바라보고 또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잘 알지도 못하는 하늘의 신령에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우리 자식 우리 가정 안전하게 해주옵소서 뭐 이러면서 잘 알지도 못하는 하늘의 신령께 손이 닳도록 간절하게 빌고, 또 돈이 있는 사람들은 무당을 데려다 놓고 또 많은 이렇게 귀신에게 온갖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차려놓고 굿판을 벌이죠. 굿판을 벌이면서 신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원하는 쪽으로 응답을 받기 위해서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이 있는 대로,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없는 대로 지극정성을 다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손이 발휘되도록 마음을 다해 빌었어요. 여러분, 이 불교도 지성이면 감천의 종교입니다. 부처께 지극정성을 다해야 돼요. 공양미를 드리고 또 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그리고 또 손이 발휘되도록 또 이렇게 엎드려 수천 번 절을 해야 돼요. 뭐 또 삼보일배라고 세 걸음 걷고 또 엎드리면서 이렇게 뭐 그런 고행을 하는 그런 그 정치인들도 있는 것들을 신문을 통해 봤어요. 삼보일배. 지극정성을 다해야 부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유교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지성이면 감천입니다. 하늘의 도리를 다해 힘을 다하고 인의예지, 그래서 부모와의 또 스승과의 군신과의 또 벗과의 이러한 관계들을 잘 지극정성으로 맺으면 하늘이 감동해서 복을 내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도 지성이면 감천일까요? 40일 작정 기도하고 40일 금식을 하고 작정하면서 간절하게 그냥 기도하면 기도의 내용이 뭐든 내가 어떤 삶을 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것일까요? 100일 작정 기도를 하면 내가 어떤 삶을 살든 내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이 없고 내 기도가 어떤 기도 제목이든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서 야, 네가 100일을 기도했어, 응답, 이렇게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일까요? 내가 하나님께 다른 종교들처럼 온갖 지성을 다하고 내 기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헌금들을 올려드리고 내가 원하는 쪽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내가 애를 쓰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의 제목이든 상관없이 응답을 주실까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일까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한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 기도하는 대로 응답을 받은 선지자를 한 사람 뽑으라고 한다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엘리야 선지자예요. 신앙생활을 꽤 오래 하신 분들은 엘리야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임을 잘 알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역사에 위대한 족적을 남긴 선지자였어요. 특별히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고 기도에 큰 응답을 받은 사람이죠. 여러분, 이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마치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쪼개져 있었던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어요. 남유다는 그런 대로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저 북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겼던 그러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사역을 하던 그 시대의 이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가 극에 이르렀어요. 이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국교로 섬겼던 가장 이스라엘 나라가 영적으로 최악의 시대였어요. 그 당시 왕이 누구였냐면 아합 왕이었어요. 아합 왕. 근데 이 왕비가 누구였냐면은 저 시돈 땅에 있는 여인을 이 아합 왕이 이제 배우자가 된 것이죠. 근데 이 시돈 땅에서 섬겼던 신이 누구냐? 바알 신이었어요. 바알 신이었어요. 이 여인의 마음, 시집 올 때 이 여인의 마음 속에 뭘 품고 왔겠어요? 바알 우상단지를 품고 왔던 것이죠. 그래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국교로 섬기면서 우상을 섬겼던 이 나라가 이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에 어떻게 변질이 되었냐면 하나님을 버려버립니다. 국교를 버려버려요. 여호와 신앙을 버려버리고 바알을 이제 나라의 국교로 섬기던 시대였단 말이죠. 이세벨과 결혼한 뒤로 바알 우상이 국교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아합 왕 시대는 거의 모든 신하들이 아합 왕과 이세벨의 눈치를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포기하고 버려버린 시대예요. 아합 왕과 이세벨의 이 우상 숭배와 공포 정치 앞에 정상적인 선지자들도 살기 위해 타협을 하기 시작했고 올바른 소리를 내지 못하고 침묵해 버렸어요. 결국 온 나라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서로 앞다투어 섬겼어요. 왜? 앞다투어 섬겨야 인정을 받고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고 승진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여호와 신앙을 다 포기해 버렸어요. 그러한 시대에 유일하게 이 아합 왕 이세벨과 대립각을 세운 유일한 한 명의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선지자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였어요. 외로운 선지자였죠. 다 타협하고 때로는 다 숨어버리고 조용히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숨어버리거나 침묵을 해버리거나 타협을 하던 그 시대에 유일하게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를 향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했다라는 것이죠. 아합 왕의 배교와 죄를 지적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선포했던 유일한 선지자였어요. 유일한.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했던 참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였어요. 근데 이 엘리야 선지자는 그렇게 믿음의 담대한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능력의 선지자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배교한 이스라엘에 하나님 이 나라에 비를 내리지 않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자 그의 기도가 끝나기 무섭게 기근이 찾아오고 비가 내리지 않아 3년 6개월 동안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3년 6개월 여러분 3년 6개월 여러분 이 나라에 3년 6개월 비가 안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1년만 비가 안 내려도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1년만이 아니라 비가 제때에 내리지 않아도 난리가 나는 거예요. 더군다나 당시에는 농경사회, 목축사회였으니까 그걸로 생계를 꾸려가던 사회였으니까 얼마나 큰 타격을 받았겠습니까? 그 3년 6개월 후에 엘리야가 다시 하나님 이제 비를 좀 내려주셔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 기도가 또 하나님께 상달되어 또 비가 장대비 같은 비가 내려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대단한 기도의 선지자였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숭배자들과 목숨을 건 전투를 하죠. 시합을 하죠. 엘리야가 장작을 쌓아놓고 그 위에 제물을 놓고 바알 숭배자들
바알 제사장들도 450명이 자기들의 제단을 쌓아놓고 제물을 놓고 이제 대결을 벌입니다. 각자의 신에게 기도를 하죠. 엘리야는 여호와께, 바알 사제들은 바알 신에게 기도를 해요. 하늘에서 불을 보내어 제물을 불사르게 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목숨을 건 신이에요. 불을 내리는 신은 진짜 신이지만 불이 내리지 않으면 가짜 신이에요. 그러면 수많은 백성들에게 이제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참신과 거짓신이 가려지는 그 대결을 엘리야가 제시를 하죠. 그래서 이 시합에 지면 죽는 시합이었어요. 먼저 바알 제사장들이 반나절 이상 자신의 우상 바알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몸부림을 칩니다. 주문을 외웁니다. 샬라샬라 주문을 외웠겠죠. 그런데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몸을 찢습니다. 피를 흘리면서 자신의 바알 신을 이렇게 자극합니다. 그래도 비가 내리지 않아요. 아니, 불이 내리지 않아요. 마침내 엘리야 차례가 되어집니다. 엘리야는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응답해 주옵소서. 짧지만 의미심장한 기도였어요.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나기 무섭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엘리야가 쌓아놓은 제단 위의 제물을 사르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선지자예요. 놀라운 선지자. 기도의 선지자예요. 엘리야는 비를 내리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는 선지자였던 것이죠. 비와 불을 하늘에서 내리게 하는 선지자. 여러분, 이런 선지자가 신구약 시대에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놀랍게 응답을 주는 선지자를 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그는 기도의 대가예요. 대가. 기도의 대가였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엘리야가 지극정성을 다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주신 것일까요? 지극정성으로 기도해서 응답을 받은 걸까요? 아니면 그는 우리와는 좀 특별한,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특별한 기도의 능력을 입었을까요? 특별한 기도의 능력을 입었기 때문에 하는 것마다 응답이 되었을까요? 근데 오늘 본문 17절을 보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는 우리와 17절 보면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정이 같다는 말은 우리와 똑같은 보통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보통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슨 삼손처럼 무슨 강력한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갖고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무슨 비상한 도수를 행하는 그러한 사람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었고 저와 여러분과 같이 똑같은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었던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위로도 받지만 사람 때문에 상처도 받고 또 하나님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아 상처를 받고 낙심해서 주저앉고 주님 이때입니까? 나를 좀 죽여주옵소서. 이제 그만 살고 싶습니다 할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실망해서 낙심해서 죽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졌던 우리와 아무런 차이가 없는 보통 사람, 저와 여러분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는 보통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오늘 본문은 그를 분명 특별한 기도의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도 성도였고 우리도 성도입니다. 그와 우리의 다른 점은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그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는 우리와 달랐어요. 그는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특별한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는 그렇게 놀라운 응답을 받는 사람이었을까? 지성이면 감천? 아니요, 그는 지성을 다해 기도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기도했죠. 그런데 그게 응답의 전부가 아니었던 것이죠. 도대체 그는
어떤 기도를 드렸기에 이렇게 응답받는 기도를 받았을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그가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몇 가지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도대체 어떻게 기도를 해야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가? 여러분, 기도는 그래도 응답을 받아야죠. 1년 뒤든 10년 뒤든 응답받는 하나님이 응답을 받는 기도가 되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그의 기도의 중요한 특징이, 이게 가장 중요한 기도의 특징이, 그의 기도의 특징은 그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의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의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였다. 이게 중요해요.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기도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기도. 등이 가려울 때 다른 사람에게, 가족에게 등 좀 긁어달라 그러죠. 여기 아니 거기 말고 옆에 그래 거기 그러면 거기를 긁어주면 어때요? 살 것 같아요.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려운 부분을 긁어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기도를 드렸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응답받는 중요한 기도의 특징이었어요.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왜 비가 멈추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을까? 이 기도는 아무나 드리는 기도는 아니에요. 비가 멈추도록. 보통 우리는 비가 오도록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가뭄에 비가 오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이 엘리야는 하나님, 이 나라에 비가 멈추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드렸어요. 반대로 기도를 했어요. 남들은 기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엘리야는 기도를 반대로 비가 멈추도록 기도했더라. 왜 그는 비가 멈추도록 기도를 했을까요? 왜 이런 엉뚱한 기도를 했냔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는 전혀 정반대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기도를 이렇게 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는 바알 숭배가 가득한 자신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속이 상해 있었어요. 거짓신, 거짓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와 백성과 왕과 왕비를 바라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어떻게 해야 이 나라가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알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참신으로 섬기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가 고민했을 거예요. 그리고 선택했던 방법이, 그래, 이 땅에 비를 멈추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왜냐고요?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바알 우상과 아세라도 풍요와 다산을 주는 신이었어요. 비를 관장하는 신이 바알 신이었단 말이죠. 비가 내려 풍작을 주게 하는 주신이 바알 신이었단 말이죠. 그러므로 비가 계속 내리지 않는다면 바알 사제들은 비를 내리도록 온갖 제사를 드릴 것이고, 그래도 계속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섬기는 바알 신이 거짓 신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지 않겠느냐, 깨달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는 거기까지 생각이 미쳤어요. 그래, 바알 신이 거짓 신임을 드러내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비를 멈추게 해주세요. 비를 멈추게 해주세요.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결국 이들이 섬기는 바알이 비를 내리게 하는 풍요의 신, 다산의 신이 아니라 비도 내리지 못하게 만드는 헛된 신임을 하나님 드러나게 해주세요. 비를 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그가 하늘의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 드러나기를 원했던 기도였던 것이죠. 바알의 우상이 거짓 신임이 드러나기를 원했던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였던 것이죠. 이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였고,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시원케 드린 기도. 그의 기도가 올려가자마자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셨어요.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셨어요. 하늘의 문.
그가 다시 기도하기 전까지 3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늘의 문을 확 닫아버립니다.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바알 우상 숭배자들과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 450명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전투를 신청해. 왕이여, 저들과 전투를 하겠습니다. 누가 참된 신인지를 가리도록 시합하는 것을 허락을 받아요. 그래서 갈멜산에서 450명, 나라의 모든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 너무 많았죠. 450명이 그 우상 숭배자 제사장들이 온통 그 나라를 덮고 있었던 거죠. 다 모았어요. 세상 말로 하면 미친 시합을 한 거예요. 미친 시합. 아방에게 미친 시합을 제시했던 것이 자신의 목숨을 건 시합인 거죠.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이다. 불로 응답하는 신. 수많은 백성들이 구름대처럼 그 산 주위에 몰려들었어요. 누가 참 신일까? 과거에 우리가 주신으로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일까? 아니면 이 바알일까? 여러분은 왜 엘리야가 이 미련한 목숨을 건 시합을 제시했을까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왜 바보같이 자기 목숨을 거는 시합을 제시했을까요? 그는 이 시합에서 이김으로 어떤 인생의 성공 가도를 달리고 왕에게 인정받아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그러기에는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왜 목숨을 거는 것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왜 그가 이런 시합을 제시했을까요? 왜냐하면 그의 마음에는 불붙는 마음이 있었어요. 어떤 불붙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그러한 불붙는 마음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것에 대한 가슴 아픔, 우상이 이 나라를 가득 채워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버린 그 가슴 아픔 때문에 이 마음이 견딜 수 없는 뜨거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타락해버렸는가?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멀어져 버리고 헛된 신을 숭배하는 나라가 되어버렸는가? 그의 마음속에 불붙는 열정이 생겼어요. 다시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신으로, 하나님이 다시 이 나라의 백성들에게 영광을 받는 그 뜨거운 마음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대결하자.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싶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드러내어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불붙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그 뜨거움이 자신으로 하여금 저 왕과 왕비와 450명의 바알 제사장들과 함께 대결하는 그 대결의 자리를 친히 자기가 만들었던 거예요. 비가 3년 6개월 동안 멈췄어요. 그리고 그는 다시 비가 오기를 기도했어요. 왜 그가 기도한 줄 아세요? 왜 비가 오기를 이제 3년 6개월 후에 기도했어요? 갈멜산 대견을 통해 참신이 누군지 가려졌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불로서 역사하는 참신이 백성들에게 드러났어요. 백성들은 참신이 우리가 버렸던 여호와가 참신이었구나. 그리고 바알 우상 숭배자들을 다 쳐 죽였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리고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참신이시구나라는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가 참신임을 깨닫게 되자 참으로 이제 비를 내리는 신도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줘야 될 때가 왔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통 가운데서 우상을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에 이르렀기에 이제 이 고통에서도 해갈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그리고 진정으로 비를 내리는 신도,
상처나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마침내 보여줘야 될 때가 이르렀기에 그가 이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그리고 힘을 다해 기도하여 그리고 마침내 장대비와 같은 비가 내리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비를 내리기 위해 그 적절한 때에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도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비와 눈과 세상을 주관하는 참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왕과 왕비에게도 보여줘서 다시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고자 하는 백성을 향한 사랑, 나라와 민족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 이제 비를 내려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백성들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참 신임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비를 주관하는 신도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백성 가운데 보여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감동받으셨어요. 그래 네 기도 내 마음에 합한 기도다. 그리고 하늘의 문을 열어 3년 6개월 동안 하늘의 문을 꽁꽁 하나님께 닫으셨던 그 문을 엘리야의 기도와 함께 활짝 열어서 장대비와 같은 비를 그 이스라엘에 내려주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우상 숭배가 가장 가득했던 최악의 시대 아합의 시대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것이 누구 때문인가요? 엘리야 때문이고 그의 기도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그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는 그 이유, 불붙는 하나님 사랑이었어요. 하나님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왕이 하나님을 섬기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들은 무엇입니까? 나의 기도의 제목은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입니까? 아니면 내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에 급급한 기도는 아닙니까? 세상 사랑에 빠져서 남들이 얻고자 하는 것들을 나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의 필요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 외에 내 욕심, 내 야망, 내 성공, 이 세상에서 더 좀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원하는 마음으로 그것에 급급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상관없고 하나님의 뜻은 상관이 없고 그저 내 가정, 여기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기도가 회복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그의 기도의 특징은 이런 기도였기 때문에 그의 기도의 특징은 생명을 거는 간절함이 묻어있는 기도였어요. 두 번째 그의 기도 특징, 생명을 거는 간절함이 묻어나는 게, 그의 기도는 응답을 받으면 그만, 응답을 받으면 좋고 못 받으면 그만이지 뭐, 이런 안이한 자세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고 기도 안 해주면 뭐 할 수 없지 뭐, 이런 자세로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에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기도했어요. 생명을 다해 힘을 다해 드리는 기도였다라는 거죠. 이 엘리야의 기도는 왕이 싫어하는 기도였어요. 아방은 엘리야의 이 기도 때문에 엘리야를 죽이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죽이려고 찾아다녔던, 그렇게 엘리야를 미워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자기의 기도가
왕이 싫어하는 기도인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왕이 싫어했던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기에 간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목숨을 거는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갈멜산에서도 그랬어요. 또 비를 내리게 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의 기도는 생명을 거는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간절함.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간절함이 있습니까? 생명을 거는, 힘을 다하는, 진액을 짜내는 그런 기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이 몸 안에 있는 모세혈관들이 터져서 땀과 함께 그 피가 섞여서 나왔어요. 땀과 함께. 얼마나 간절하게. 이게 생명을 다해 드리는 기도예요. 생명을. 다윗이 저 야복강에서 드렸던 그 간절한 기도.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는 그런 간절함이 묻어나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서 해주면 감사, 안 해주면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다해서 잘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의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기도를 좀 가볍게 여겨요. 왜? 그렇게 기도하니까 응답이 잘 없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건성으로, 습관적으로 기도를 드리니까 잘 응답이 안 돼요. 응답 주시면 감사, 안 주시면 말고 이런 마음 자세로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를 하는 거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마음을 다해, 열정을 다해, 힘을 다해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근데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도 보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도 꾸벅꾸벅 조는 성도들이 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좋을 수 있겠습니까? 부끄럽지만 저도 새벽에 나와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도 좋을 때가 있어요. 참 너무 부끄러워요. 진짜 제 자신이 한심스러울 때가 있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물론 피곤한 새벽이죠. 때로는 서너 시간밖에 못 자고 나올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꾸벅꾸벅 조는 것, 그건 너무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꾸벅꾸벅 좋을 수 있냔 말이죠. 그건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힘을 다해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지 않았으니까. 기도해 응답 주시면 감사, 안 해주면 말고 이런 안이한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잘 없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저도 그래요. 여러분,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5분, 10분, 15분 정도 기도하다 가지 않아요. 힘을 다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5분, 10분도 긴 거예요. 길어요.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다 보면 어느덧 시간은 30분이 흘러가고 1시간이 가고 2시간도 가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 속에는 시간 개념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5분, 10분, 15분 기도가 귀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간절한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좀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저 5분, 10분, 15분 하다 돌아가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1시간 했는지 2시간 했는지를 모를 만큼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기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지금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이런 기도자가 필요해요. 교회 나와 새벽 나와 금요기도 나와 기도하는 거 너무너무 귀해요. 그런데 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간절한 기도 속에 하나님을 대면하고 기도 속에 깊이 하나님을 만나며 그런 기도, 이게 엘리야의 기도였어요. 이게 엘리야의 기도. 에너지를 다해, 열정을 다해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그 기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그렇게 드리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겠나. 그런 열정적인 기도를 그는 끈질기게 드렸던 끈질긴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몇 번 기도하다 안 되면, 비 오기를 기도할 때 한 번, 두 번 기도해서 응답이 오지 않으니까 사환에게 7번까지 가라 했던 것은 뭐냐면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또 가보라.
7번이나 간절하게, 다시 말하면 응답이 될 때까지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몇 번 해보다 많은 게 아니라 7번째 간절하게 사원을 가보라니까 저 바다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옵니다. 3년 6개월 동안 멈춰있던 거기에 그의 간절한 7번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손바닥만한 구름을 지중해에서 올려주. 그게 순식간에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오면서 엄청난 폭우를 동반한, 장대비를 동반한 큰 구름으로 와서 온 이스라엘 덮어 펑펑펑 비를 내려주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기도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기도예요. 자기의 영광, 자기의 안일, 자기의 평안함을 위해 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힘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고 그것이 응답될 때까지 끈질기게 드리는 그의 그 기도. 이 진도중앙교회에 그런 성도가 한 10명이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10명만 있었어도 좋겠어요. 이런 성도들, 이런 엘리야와 같은 성도. 그럼 얼마나 좋아. 부족한 저도 아직 그렇게 기도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런 것들을 요구하지 못하지만 제 바람은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많았어. 얼마나 좋을까.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씌운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였어. 자신의 안일과 영광이 아니었어. 그리고 그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과 번영을 위해 그는 목숨을 걸고 열정을 다해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저는 오늘 이 시대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암울합니까? 이 시대를 바라보고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저리지 않으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보세요. 배교의 시대로 가고 있어요. 아합의 시대로 지금 가고 있다고요. 동성애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지금 국회의원들이 혈안이 되어 있어요. 지금 낙태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윤리가 실종이 되었어요. 윤리가 실종이 되었어요. 도덕이 실종이 되었어요. 정상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다 비정상이 되어지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 배교의 시대예요. 배교의 시대. 어떻게 이런 시대가, 이제는 잘못하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입니다라고 말을 하는 목사도 이제는 비정상적인 목사가 되어버리고, 그것들을 가르쳐 놓은 성경이 이제는 금서가 되어버리고 불에 태워져 버려야 될 그러한 금서가 되어져 버리는 그러한 시대가 이 대한민국에 곧 도래할지도 모르는 위기의식 가운데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지금 다 어려워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도덕적으로는 얼마나 문란해졌냔 말이죠. 한국교회는 얼마나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고, 한국교회는 영성을 얼마나 잃어버리고 있냔 말이죠. 여러분,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답답하지 않으세요? 답답하지 않으세요?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안 드세요? 엘리야의 마음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시대.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는 엘리야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야의 시대.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죽었어요. 세상을 떠났어요. 제가 그의 신문기사들을 쭉 읽어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이 사람은 위기의식을 느꼈던 사람이구나. 안주하지 않았구나. 기업인으로서 위기의식을 갖지 않으면 곧 2류, 3류 기업으로 퇴출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 그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기업가 정신으로 그런 통찰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통찰이 필요해. 여러분, 정말 위기의식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영적으로. 위기의 시대예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너무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위기의식을 못 느끼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교회, 그런 성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성도의 기도 응답 주시지 않아요.
이 위기의 시대를 깨닫고 이 위기의 시대를 느끼고 엘리야처럼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엘리야처럼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이 나라를 가슴에 품고 이 민족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고, 엘리야처럼 목숨을 걸며 힘을 다하고 열정을 다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 중심의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이 나라를 살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3주간의 새벽 기도회가 이렇게 엘리야와 같은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심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이러한 마음을 갖고 뜨겁게 기도하며 하늘을 열고 닫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자들이 이 진도중앙교회에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